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보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을 얻고 멸류관을 받으며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생을 얻고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아름답고 웅장한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들은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지금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수행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 책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 즉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라 나선 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세 번째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듯 세상에서 자신이 잡고 있던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하고 몸담고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하며 또 가족들과 이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자기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고통은 장래에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세 가지 희생, 고통,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 희생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에게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원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이렇듯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그 자기 희생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주님의 명령을 무엇보다도 첫 번째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아를 죽여야 하고 또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는 극한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일이 없으셨지만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범죄자로 취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들의 교인들이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 자선사업가, 사회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명성과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범죄시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족을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반평화주의자로 매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어떠한 평화적인 수단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할 단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지만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친히 범죄자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 명령에는 주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멍에는 혼자 메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둘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멍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같이 메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멍에를 메면 주님이 어느샌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의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일에 앞서
주님의 명령을 항상 맨 앞에 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구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생활 가운데서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는 주님을 따르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절의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처럼 유숙할 집도 잠자리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 5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들고 쫓아오느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59절의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순순히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주님께 이런 청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의 말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떨지 몰라도 유교적인 관습에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은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붕이라고 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불효로 여겨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앞에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뒤에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주님 자신을 여러분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보다 더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이고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을 가졌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부모들 또 자녀들을 버려두고 혹은 그들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혹은 가족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양당간에 결정해야 될 그런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은 순전히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처럼 세 번째 사람도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사람처럼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 나름대로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빚이 많아서요. 아이들이 눈에 밟혀요. 집사람과 다투기 싫어요. 저는 먼저 결혼을 해야 돼요. 먼저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문제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첫 순위로 선택했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처지를 정녕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놓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면서 밭고랑을 일직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고랑끝을 똑바로 보고 앞으로 갈아 나가야지만이 밭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지라. 자,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럼 그 표대만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또 좌우를 돌아봐서는 정확하게 표대를 향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자, 이 장면은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사는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여기 세 번째 남자가 주님께 말했던 것 같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은 가서 내가 하던 그 밭이나 계속 갈아라. 나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사가 한 행동은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부르심에 어떤 미련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21절 보십시오. 그 밑에 21절.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엘리사는 과거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후에 밭을 갈던 수소들을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서 수소들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더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두 번째는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또 창에 찔리거나 하는 등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또 끔찍한 십자가형, 돌파매짐, 창에 찔림,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바울, 마띠아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세월이 흘러 베드로가 늙으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베드로를 결박해서 죽일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 말씀에는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 자신의 육신에 있을 동안이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베드로는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채 고난을 당하며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큰 상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닥친 고난들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었기에 자신이 위임받은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주여 주와 함께하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제자직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박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베드로의 제자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번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어보셨습니다.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생전에 주님께 약속했던 말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풍요를 가져오는 성경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며 또 온 세상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육신을 매일 매순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그것이 매일 죽노라라고 한 바울의 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금의 교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며 십자가에 달릴 것을 요구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면 그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에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원칙이고 자기 부인의 원칙이며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적게 드리고 유한한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연한 것들로 돌려주십니다. 그렇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영생을 얻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칙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면 그는 더 풍성한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단, 자신을 매일 매순간 죽여야 하는 그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 번째,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자, 본문 2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에펙션 있죠? 에펙션. 이 에펙션은 뭔가에 애착을 갖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땅의 것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펙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애착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관심은 천상, 즉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삶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성도들 각자는 주님께로 받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재능을 교회로 가져오고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능력이고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선한 뜻에서 했다가 아니라 그 선한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것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또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체득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도 죽어야만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같은 원리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 그 말씀이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자, 바울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걱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을 겁내거나 죽음 앞에 비굴하거나 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그 말씀에는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나와 있죠.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전파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을 듣는 각인의 마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엮어낸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듣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즐길새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곳, 그곳은 편안하거나 안락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고통스러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되고 열매 맺는 고통과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곧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그의 육신의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달린 십자가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욥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로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곱, 다니엘, 욥 그들의 육신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못 박힘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고통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제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케 해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인도하셔서 진리의 대열에 동참케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자기 희생과 고통이 있으며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육신이 강하여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를 맬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희생과 고통의 십자가를 거친 후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꺼이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약함과 필요와 소원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